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를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테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토 나이톤 헤몬 던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Hos kai hemes apeiemen, tois opeletais emon, kai me eisenekes hemas eis peilasmon, alla ursai hemas apotu poderu, hoti so estin he basileia, kai e dynamis, kai he doxa, estus ionas.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종의 모습,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사람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손잡고 계시게 하셨을까? 네, 원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자신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합니다. 다르죠. 화목시켰다는 말과 자기 자신으로 변화시켰다라는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이좋게 악수하면서 사이좋게 지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으로 사람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킨다. 카탈라손이 완벽하게 변화된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자신으로 바꿔버렸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던 우리 성경과 원어에서 말하는 성경의 차이가 가장 큰 것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사람을 화목시키려고 중간에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존재가 존재하느냐, 화목시키려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게 하려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누구처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 이후에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카탈라게스라고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리스도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결국은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자신, 하나님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시는 최종의 모습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 말씀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하고 화목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신으로 바꿔버리고 싶은가? 변화시키고 싶으신가?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5장 19절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찬양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반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하루하루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고 그 모든 삶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우리는 굳건히 믿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될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죠. 하나님도 신이고 이방신도 신이에요. 그렇죠? 제우스가 됐든 다른 비너스가 됐든 뭐가 신이에요? 예? 뭐라고요? 예,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의 이름이 다르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은요, 신전이라고 해요. 성전과 신전은 신이 계신 곳 혹은 신을 모신 곳이라는 의미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다르다고 그랬죠. 뜻이 달라요.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왜 성전이에요? 신이 있으니까 신전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나 여기 있을 거야. 나 여기서 지낼 거야. 나 여기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곳을 정해놨어요. 여기로 와. 여기로 오면 내가 너 만나줄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아 어디로 가라? 모리아산으로 3일길쯤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라. 엘리야야 어디쯤 가서 뭐 해라. 나 거기 나 있을 거야. 만나주시는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신전은요. 아무 데나 지어버려. 그냥 높은 산에다가 여기다 집 지어놓고 내가 섬기는 신 여기 있어. 우리 집 뒷뜰에다가 집 지어놓고 여기가 내가 섬기는 신이 있어. 이게 뭐예요? 신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구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신전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 내 신이 있는 곳이야.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찾을 것이냐, 내가 신전을 만들 것이냐, 내가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은 신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 딱 오는 것, 거기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신전과 성전은 신을 모신다는 뜻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같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전에 있을 것인가 신전에 있을 것인가. 시편 14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신전에 계신가요? 성전에 계신가요? 성전에 계십니다. 왜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여기는 내가 만날 곳이야. 여기로 오면 내가 만날 수 있어. 만나줄 거야. 그래서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은 구별된 곳, 하나님이 정해준 곳, 그곳이 성전이고 거기에 계시고 거기서 만나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성전을 찾아가야 될까요? 신전을 찾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성전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을 가야 될까요? 예, 그런 문제가 생기갑니다. 자, 성경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가장 먼저 등장한 이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왜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네. 자, 열왕기상 6장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7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내가 지금까지 2000년을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솔로몬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다니 정말 기특하구나. 그래, 한번 해봐. 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의 완성은 건물을 다 지어주고 또 물건들이 다 채워지고 해서 끝이 아니었어요. 7년 걸려서 건물 그리고 이런 물건들 다 넣어놨는데 마지막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안에 딱 가장 깊숙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여기 강대상 이쪽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 이게 어디에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돌판에다가 기록해가지고 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들고 다니지 말고 궤를 만들어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녀. 이게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 여호와의 궤.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이 위치가 지성소가 되는 거죠. 자,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열왕기상 보니까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원래 뭐뭐 들어있어요? 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날 담은 금 항아리, 예, 십계명 그 두 돌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팡이 없어졌고요. 만나 담은 항아리 없어졌고요. 돌판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지성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그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서서 다니면서 불도 피우고 향도 붙이고 이런 일들을 제사장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서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가 계시면 사람이 설 수 없다. 여호와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다. 어떤 의미냐? 바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로마로 가야 돼요. 근데 로마에 가면 잡혀서 죽는다고 해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의 제자들도 말해요. 선생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죽일 계획을 이미 세워놔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면 자기가 죽는 걸 자기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여러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다 말을 해줬어요. 바울 거기 가면 죽는데. 천사들이 다 말해줘. 다 알아. 그러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돼.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면 서서 숨기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지 아는데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죽어야 되는 걸 뻔히 아는데 가는 거예요. 그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 이삭은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가요 안 가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서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지어진 건물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설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사람은 엎드려져서 그 사람의 뜻대로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자,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또 여호와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과연 어떻게 됐냐?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죽는 줄 아는데도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것 뻔히 아는데도 데리고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여호와께서 계실 성전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바울 오늘 본문 원문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원어에 보시면 원어로 볼게요. 먼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말씀이죠. 해 우크 의문제니까 알지 못하느냐? 어이다때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허티 퍼소마 휘먼 너희의 몸은 나오스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투 앤 휘민 자 너희들 안에 이 안에가 n입니다. n이에요. 장소를 말하는 전치사 n이에요. 안에 휘민 너희들 안에 그죠? 너희들 안이에요. 자 하교 푸뉴마토스 에스틴 거룩한 성령이 계신다. 이런 의미죠. 성령은 어디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신대요. 자, 그 다음에 후 에케테 아포테우 하나님께로부터 에케테 받았습니다. 너희가 받았어요. 뭘 어떻게 받았냐? 카이 욱 에스테 해 아우터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먼저 퍼소마 휘먼입니다. 첫째 줄에 보면 퍼소마 휘먼 너희의 몸이에요. 너희의 몸. 자, 몸이라고 하는 말이 소마라고 되어 있죠. 소마라는 말 자체는 뜻은 신체, 육체, 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원은
구조하다, 소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냐? 구원받은 몸이에요. 구원받은 몸을 소마라고 하고 고깃덩이 몸을요 사르츠라고 합니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몸 이 자체가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피값 주고 샀는가 보다. 내 몸뚱아리를 샀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신 몸뚱아리는 이 몸뚱아리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 몸뚱아리로 봉사를 해요. 몸뚱아리로 목소리를 내요. 몸뚱아리로 반주를 해요. 하나님이 반주를 열심히 땀 내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겠지. 목이 쉴 때까지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내 고깃덩어리를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소마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뚱아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세요. 봉사해야 복 받습니다. 봉사해야 건강해지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달라요. 고깃덩어리는 이 육체의 고깃덩어리를 말할 때는 사르스를 쓰고 구원받은 육체를 말할 때는 소마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성령이 고깃덩이 안에 계실까요? 구원받은 몸 안에 계시겠느냐 이거죠. 그죠?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고깃덩이 안에 계실 것이냐 구원받은 몸 안에 계실 것이냐 이제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고깃덩이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가끔 멍멍이들도 천국 가야 된다고 요즘에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 있는가요? 아마 있을 거예요. 걔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데꼬는 성령은요 육체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고깃덩이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소마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신 거예요. 고깃덩이 안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설치되어졌을 때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원어 한번 볼까요? 해 오크 오이다테 알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그거 너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었느냐? 너희 몸은 성전인 것을. 근데 이 몸이 무슨 몸이다? 구원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들의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했어요. 바울의 말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어떤 신분이 됐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어요. 1학년 초등학교 가면 내가 초등학생인 걸 알고 있어야 될까요? 아직도 유치원생이란 걸 알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학생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유치원 때 했던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녀. 말이 돼요, 안 돼요?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에 갔는데 유치원에서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가 초등학생인지 1학년인지 잊었어. 자기가 1학년인지 초등학생인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유치원으로 갑시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들 됐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책망의 편지지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신분이 혹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은 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마음 편하고 싶어서 혹은 교회 안 다니면 교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왠지 찝찝해서 교회 나온 신앙입니까? 내 신앙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u and 힘인 하기오스 푸니마토스 에스틴 거룩한 영은 거룩한 성령은 어디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대요. 우리말에는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죠. 가운데라는 말과 안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자, 너희 가운데 계신다. 원래는 and 힘입니다. 너희 안이에요. 너희 가운데라고 하면 이 모임 중에 여기 눈에 안 보이겠죠. 앞에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저 앞에 막내 옆에 앉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 계실까 하면서 눈을 씻고 찾아보죠. 성령이 설교하는 사람 옆에 서 있나? 여기 의자도 없네. 의자도 갖다 놓고 앉아 계시라 할까? 이게 너희 가운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이 빈 의자에 빈 곳에 계실 수 있어. 이게 너희 가운데. 그러면 실제는 어디예요? 너희 안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다. 안에 계시려면 그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고깃덩이 육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몸, 소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 바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한다. 그 말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은 내가 하고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움직이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종이라고 불렀죠. 종.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분명히 걸어다니는 건 나고 밥 먹는 것도 나고 일하는 것도 난데 희한하게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해야 돼. 그게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은 아무 것이나 세우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 처음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너 아브라함아 거기서 여기서 단을 쌓고 이삭을 바치라. 그곳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대단에서 이삭을 바쳤는데 바쳐고 이삭이 죽는 것으로 끝났는가요? 아니면 다시 돌려받았는가요? 다시 돌려받았어요. 어떻게 돌려받았어요? 수풀에 걸려있던 양의 핏값, 양과 바꿔버렸죠. 이걸로 바꿨습니다. 이것을 값을 주고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려면 단순히 건물만 지어졌다고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앉아있다고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값을 주고 샀어야 돼요. 자, 우리의 몸이 성령에 계시는 성전이 되려면 값을 주고 사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값을 주고 샀을까요? 자, 예수께서 온 인류에 죽으셨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요.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하는 몸이 사르스가 아닌 소바라는 것에 걸립니다. 예수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바꿨습니다. 뭐 이렇게 말 표현하는데 고깃덩이를 바뀐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소마를 바꾼 거예요. 소마로 바꾼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내 육체가 뭔가 변화돼야 되는데 없어요. 뭐가 바뀌어요? 소마가 바뀌어요. 소마가. 사르스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모든 육체를 위한 죽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 소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 아들이 되어진 자들을 사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육체가 소마 육체냐? 사르스 육체냐? 예수가 모든 사르스를 위해서 죽었다면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 혹은 아니 아마존까지 안 가. 여기 있는 저 구원 받아버렸어야 돼요.
이미 구원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모습을 못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되면 다니면 되는 것처럼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생각이나 내 삶의 방향이나 그런 것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 뭐지? 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구원받았다고 막 가르침을 받았고 나 그걸 믿는데 왜 그대로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르스가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사르스가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사르스가 바뀐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는 소마가 바뀐 겁니다. 소마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몸 소마가 돼야 되네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 몸이 뭐예요? 토소마티죠. 구원받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뭘로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목소리 찬양하고 반주할 때 봉사할 때 내 몸을 육체를 고깃덩어리를 쓰긴 써요. 그러면 구원받은 몸과 차이가 뭐예요? 나는 난데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가진 자.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시간도 좀 지났고 올해도 다녀봤고 난 모태 신앙이니까 아마 분명 구원 받았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약속이 내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몸은 뭐냐? 육체는 똑같아. 찬양하는 것도 똑같아. 봉사하는 것도 똑같아.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느냐, 안 새겨져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외우고 있다고 해서 말씀이 새겨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몇 또 그랬다고 해서 말씀이 새겨졌다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하시려는 그 일이 마음에 딱 새겨져 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거 하시고 싶어 하시구나. 그런데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다양하면 수만 가지가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딱 하나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을까요? 나 너와 하나 되고 싶다예요. 나 너와 네 안에서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이거 하나예요. 아무리 수백만 가지의 사건이 있었고 수백만 가지의 일이 있었지만 모든 성경의 역사에서 단 한 가지예요. 나 너와 하나 되고 싶다. 나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하나 되고 싶어. 그걸 다른 표현으로 너를 창조하겠다. 너를 거듭나게 하겠다. 너를 구원시키겠다. 너를 아들로 삼겠다. 너에게 생명 주겠다. 내가 독생자를 주었다.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은 그냥 교회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라 이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먼저 가진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단순히 열정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을 받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 20대 때처럼 저 10대 때처럼 그냥 막 열정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요. 근데 중심이 없어.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구원받은 몸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야.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은 몸이 되었어. 그렇으면 그걸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자기의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구원받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아니면 고깃덩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고깃덩이는 좀 그런가요? 육체로. 그냥 이게 사르스예요. 이 사르스가 어떻게 돼요? 수호마가 되려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몸입니다. 몸은 똑같은데, 생긴 건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안에 말씀이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가 다른 겁니다. 사르스, 소마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르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소마.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구원받은 몸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구원받은 몸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아무 곳에나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십니다. 그의 성전을 어디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를 삼겠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성전과 신전의 차이. 성전은 여기 내 집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집을 짓습니다. 거기다가 다들 쌓습니다. 거기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육체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진 분들이지만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 마태복음 말씀을 그랬죠. 기억하실까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주님이 어디에다 교회를 세운다고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다 선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이 뭐냐? 반석이 뭐였어요? 16장에서 말하는 이 반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음이에요. 똑같은 예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능력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엘리사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 능력 받은 사람, 특별하게 기도에 은사 받은 사람, 그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버렸어요. 그 고백을 누가 알게 해줬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페트라, 반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면 오늘 고린도 구약의 말씀이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비추면 내 성전을 거기다 짓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곳에나 성전을 짓고 아무 곳에나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 곳에나 지으면 무너지거든요. 어디다 짓는다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준비됐습니까? 반석이 있어야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반석이 있어야 주님의 집이 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집 지으려고 기초를 갖다 놔버린 거야. 자기가. 나 여기다 집 지을 거야. 그런데 그 기초가 뭐라고요? 기초가 뭐야?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세울 수 있지만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진짜 반석 위에 재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냥 세울 수도 있어요. 그냥 세울 수 있는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석이 있습니까? 반석이 있어요? 반석이 뭘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으로 반석이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 베드로의 반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성경 많이 외웠고 공부 많이 했고 그러니까 반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거는 혈육이 알려줘서 안 돼요. 제가 아무리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수백날 말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으로 안 주시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우리 번개불에 빵 치듯이 그죠? 번개불 빵 치듯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그리스도가 그러고 나가 빵 들어와야 돼요.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번개가 서쪽에서 동쪽에 비치듯이 우리 안에 비칠 것이다. 그거예요. 진짜로 주님 오실 때 번개불이 빵 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번개 치듯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구나. 이게 마음속에 번개 치듯이 빡 치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 신앙이 기초가 되고 기초가 되어야 뭘 지어요? 집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에 성령이 계셔야 영광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신들 좀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되어진 사람들이야. 내 말씀을 받아들여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기초가 세워진 너희들 몸이야. 그런데 왜 여전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너희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으쌰으쌰 하자. 이게 아니라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구원받은 자다. 너희 말씀이 들어간 자들이잖아. 너희 기초가 있는 자들이잖아. 그런데 왜 똑같아? 왜 집을 안 짓고 있어? 질타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나를 성전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주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예요? 너희 안이에요. 내 안에. 어떻게 세워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 마지막에 들어오게 뭐라고요? 언약궤. 지성소 안에 가장 깊숙이 언약궤가 딱 설치가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치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호와께 엎드러진 자.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영광이라는 것은 뭐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고 뭐 많이 뭔가를 해서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오시니까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자체가 내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체가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성전이 되어야만 계십니다. 아무리 아파트가 많다고 방이 많다고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가요? 못 들어가요.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내 집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그 비밀번호 그 집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아무리 하나님이 영이셔서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절대 못 들어가. 안 들어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요? 아무리 마귀라고 하나님이시고 아무 곳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도 마귀 집은 안 들어가요. 침입 안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반석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신앙의 반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설치가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들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속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